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호세아는 보통 선지자와 달리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자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워진 여자와 비교하면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내 사랑이 이러했다, 내가 베푼 은혜가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은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가 너무 어려워지고 악해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십니다. 지난 연말 여러분들은 급작스럽게 화폐 계획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그리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994년 이후로 우리가 알기로도 그 후로 여러분들의 주석이었던 김일성의 죽음, 그 이후로 북한 땅은 과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세상이 모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한에서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얼마 동안 미국에 가 있으면서 2주간 동안 가 있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구경시켜주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이 한국에서 남한에서 자라난 청년들도 아직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굳이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 젊은이들 데리고 미국의 한 지역 또 카나다의 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세상 구경을 좀 시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떴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며 결심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눈을 뜬다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19에서부터 시작해서 27, 8, 9까지 된 이런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평양 땅에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남미로, 카나다로,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 이스라엘에 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좁은 세상에 살면서 이래도 되는 줄로 알고 저래도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땅이 얼마나 좁은 땅인지,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과거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소련 땅으로 가서 이주하고 살았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그들의 발걸음이 그냥 그들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련으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련에 있는 고려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소련 전 그 넓은 땅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벌써 100여 년 전에 한국 사람들로, 조선 사람들로, 고려인들로 고려 땅이 아니요 소련 땅에 가서 머물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또는 300만이나 되는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그곳에 가서 머물고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늘 그들을 통해서 중국의 기독교를 전하게 하시기 위한,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서 그들이 100여 년 전에 그쪽 땅으로 이중해갔고 지금은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의 교회를 일구어가는 큰 일꾼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250만 명이나 되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25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미국 땅에 있으면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젊은이들이 온 세계에 영어를 가리키러 다니고 성경을 가리키러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려면 영어가 필요하고 불란서어가 필요하고 독일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미국으로 불란서로 또 독일로 카나다로 남미로 보내셔서 그 현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더니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특별히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정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남한 땅에 가볼 수도 없고 중국 땅에 가볼 수도 없고 소련 땅에 가볼 수도 없고 미국 땅에 가볼 수도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곳 북한 땅에 북녘 땅에 여러분들을 북조선 땅에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남겨두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남아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목적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외롭습니다.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갑니다. 요셉이 팔려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으로 간 이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그곳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한 국가로 강건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력한 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궁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아무것도 아닌 목자로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탈락해서 살아가는 삶을 어디서요? 미디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눈여겨보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노예 출신인데 놀랍게도 모세만은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은 아닐까요? 모세 한 사람, 노예가 아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예였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로 돌아가서 요셉은 노예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너희들과 나와 나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노예가 될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내가 당한 이 상황을 그냥 당하는 상황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셔야 할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하는 그 고통, 눈물, 아픔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없다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졌습니다. 몽골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독
북조선 땅만 이것을 안타깝게 고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큐바 얘기를 할까요? 쿠바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쿠바 얘기를 할까요?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서 축복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그냥 돌아올 수 있는 축복된 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쿠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북조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6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결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인하여 너희들의 잘못된 일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잘못된 일을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계산을 하는 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미워하십니까? 여전히 원망하십니까? 여전히 불평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눈 뜨십시오. 지금 세상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전화로 아니요 편지 한 장이 2초 아니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세계가 지금의 세계인데 북한 땅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똑같은 땅에 넘겨줄 수는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우상들을 회파하든지 우상들 주체타워나 김일성 동상을 때려 부시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은 그냥 동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의 평양에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여러분을 가치를 두셨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회파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상, 김일성, 동상은 때려 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체타워도 때려 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중국으로든 배를 타고든 남쪽으로든 어느든지 자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 2, 1,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퉁이돌 선교회 주최 미국 북한 선교 기도회의 특별 간증자로 참석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미주복음 방송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제2부 마지막 편을 오늘 보내드립니다. 이번 인터뷰 참석자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성 목사, 통역의 자슈아성 목사, 중국인 이 목사, 자오 목사십니다.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중국의 20년 전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에 가보시니까 정말 20년 후면은 현재 중국처럼 이 복음이 구석구석에 조금 전파가 이루어질지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지 네. 그 가능성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从社会关系来看，朝鲜在一直向中国开放的越来越多。我们第一次进去的人在那里边，自我的感觉是受
很多不自由的限制。 근데 사실은 이게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정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하고 네.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좀 네. 오픈이 되는구나 이것을 네. 느꼈다는 거예요. 네. 변화되는 모습. 我们自己的团队可以公开的在他们的那个接待的酒店的食堂里边谢饭。 네,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허락을 받고 네. 공개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오픈이 기도하는 것까지 예. 아, 그래요? 然后可以在他们的公开的广场路边在一起祷告。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광장에 가가지고 손 들고 네. 기도하고 하는데 예. 전혀 문제가,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예. 林牧师的8月份去，一进到朝鲜就跟他们的导游和他们的安全人讲，我们是基督徒，他们就已经默认了。 8월부터 이미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했어요. 들어가서 직접 가이드한테 우리는 네. 크리스찬이다. 예, 예. 팀은 다 크리스찬이다. 네. 뭐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但是10月份最大的和8月份最大的差异就是10月份进去的人跟他们讲我们是基督徒，然后你可以到他们的领袖里面去，以尊重的心态面对他们，可以不向他们鞠躬，不向他们行礼。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네. 그런 수령탑 뭐 그런 데 가서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하고 네. 예. 해도 괜찮게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죠. 예.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이 맞는지 이런 케이스가 좀 궁금하네요, 목사님. 네. 북한이 한면으로는 네. 이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네. 네. 중국에 조금 관대하게 문을 열어놓은 예. 상황입니다. 절대로 남한이라든지 우리 미국에서 건너가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관대하게 하지는 않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네. 중국인들에 대해서만은 조금 여유가 있고 네. 조선족들이 들어갔을 때는 네. 조금 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전체가 네. 선교라는 차원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네. 선교가 목적으로 가는 팀이고, 네. 근데 가서 처음에 갔을 때보다 한두 번 다니면서 네. 그쪽에다 얘기하기를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네. 우리 우상숭배도 할수 우상숭배할 수 없고. 없다.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은 대단한 정말 변화라고 놀라운데요. 생각을 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중국 목회자분들에게 기대할 우리의 어떤 소망들이 더욱더 커져도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간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네. 복음도 인해 전술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그렇군요. 중국 교회가 네. 움직여서 네. 북한 땅을 밟으면서 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네. 이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네. 우선 첫째 우리 북한 교회로서도 은혜고 네. 네. 또 이 중국 중국 교회가 내에. 참여하는 것도 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실 중국 안에서의 이 선교, 복음의 전파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 상황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据我所知，那么现在中国教会呢，就是对于宣教方面呢，也通过一些的会议，也通过一些的大会呢，推动这些联合的事工。 중국 교회도 지금 가정교회인데 선교대회를 전국적인 그런 선교대회를 주최하고 있어요. 예. 선교대회를요. 선교대회를 주최하면서 네. 함께 선교는 혼자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예. 이런 네네. 선교대회를 주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我们教会呢，也是特别关注宣教的一个教会。 지금 심호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인데 이 네. 교회도 선교에 많이 부담이 있는 그런 가정교회예요. 선교회. 그렇군요. 所以我们教会的四大我们的意向当中，其中就是宣教的教会。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네. 네 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네. 네. 所以像我们教会一样的这种教会呢，在中国各地呢，也有很多的这种教会。那么我们是联合在一起，因为我是在北京教会服侍嘛，所以北京教会呢也形成这个北京牧者联道会的方式呢，一
同推动这个宣教的事工。 지금 북경에서 심하고 있는데 북경에 똑같이 이런 비전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매달 한 번씩 연합 기도회를 있어요. 네. 목회자들 모여서 예. 연합 기도회를 하면서 네. 비전도 나누고 네. 또 간증도 나누고 선교의 어떤 우리의 전략 같은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체험 네.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때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예. 조금 보탠다면 네. 중국 가정교회가 삼자교회보다 먼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다가 그들이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네. 사실 어떤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네. 파키스탄으로 간 선교가 이렇게 크게 성공이라 그럴까요? 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 선교는 네. 자기들이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도 깊고 네. 또 그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네. 훨씬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북한의 상황을 중국 교회에 알렸을 때에 네. 지난번에 제가 초청을 받아 갔던 한 14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북한 선교를 얘기했는데 네. 그분들이 막 울면서 예. 북한 선교 우리가 감당을 할 거라고 예. 이렇게 같이 와서 저를 빙그룹 이렇게 저를 놓고 돌아서서 네.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북한에 대한 마음을 네. 그 주변 국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네. 네.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이즈음에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계신 두 목사님도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면서 지금 모퉁이돌 선교회에 이 북한을 위한 기도회에 지금 같이 합류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예. 오셔서 지난번 북한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또 어떤 방향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네, 네. 이제 우리 사실 교포들이 북한 선교에 굉장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정말 그 일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네. 했습니다. 그 중에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에 냉면 국물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이 미국에서 들어가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왜냐하면 예. 담백한 맛을 있는 냉면이 예. 달콤해졌어요. 그만큼 많은 우리 교포들이 들어감으로 변화가 북한에 있었군요. 영향들을 미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최근의 변화는 뭐냐면 네. 옛날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질 않았던데 네. 요새 와서는 목사님이라고까지도 예. 불러주는 상황으로 네, 이제 네. 우리 교포들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숫자는 네. 그래도 북한은 중국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미국에 있는 교포들보다도 네. 중국 가정교회, 중국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랬을 때에 네.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예. 그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가집니다. 현재로 이 북한 선교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동참하시는 교회가 지금 오늘 참석해주신 이 두 분의 교회 말고도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교회만 해도 한 180교회 예. 가정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네. 상당한 움직이고 숫자네요.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네. 우리는 이제 교단이라 그러지만 네. 중국은 이제 교단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예. 단체라고 그러는데 네. 큰 8단체하고 네. 이미 사역을 같이 시작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미주 땅에서 이제 북한을 위한 북한 선교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남한이 아직 감당을 못하면 네. 네. 우리 미주에서 네. 또 중국에서 네. 같이 연합해서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네. 그 차원에서 이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네. 네. 기도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주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기도를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자오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이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으니까 앞으로 방문하신 그 동향을 좀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신다면요. 我觉得更多的人首先要进入到北朝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국 크리스찬들이 네. 북한으로 들어가야 돼요. 也能够改变 우선은 那边的属灵的这种氛围。 그래서 네.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네, 네, 네. 然后我们也去那边呢，奉主的名宣告，这片土地也是属于上帝的。 네. 그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네. 그런 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금방 예. 이제 많은 숫자의 중국인 그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하는, 희망하는 그 인원수가 있다면요? 赵牧师，你的期待是多少？ 저 목사님 기대하는 건 얼마나 现在中国的教会，北部的很多的教会已经动起来，要进去祝福那块神要祝福的土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중국에는 북방 지역 지금 침하고 있는 그 예. 네, 네. 동북 지역에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북한 선교에 눈 뜨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그렇군요. 하고 네. 있어요.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북한의 동포수만큼은 적어도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倒是期待中国所有的基督徒去一次，那就是6000万。 만약 예. 중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번씩 다 북한에 네. 갔다 왔다면은 6천만을 지금 갔다 왔다. 훨씬 예. 2배 이상이네요. 잠시 전에 이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중이셨는데 좀 더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并且我们也是现在不仅是国内的这个我们的基督徒进入到那边，也推动这个华人也能够进到那边。 그리고 중국 대륙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동원시켜서 북한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네. 지금은 미국에 사는 많은 중국인 크리스찬들, 뭐 대만에서 왔던, 홍콩에서 왔던 중국인 크리스찬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동원해서 함께 들어가려고 지금 와서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예. 가실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계시는 중국인 크리스찬 美 분들이. 国的可以的，我们也在中国的时候呢咨询过，应该是可以进入到北朝鲜。 중국 저희 관광 부서들을 알아봤는데 네.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도 충분히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똑같이. 특별한 네, 비자 없이요. 네. 그렇군요. 전 세계가 지금 네. 통일을 하나님이 네. 통일 준비하라 그러셔서 네. 네. 열심히 준비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중국 교회도 또 여기에 와 있는 네. 중국인들도 네. 같이 참여해서 네. 선교할 네. 수 있는 그 길들을 네. 하나님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과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통일. 네. 어떤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믿기를 네.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때 우리는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라고 예.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을 할 것입니다. 네, 네. 특히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고 네, 네.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바로 5절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사실 통일이 될 때에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저 기쁨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거를 네.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네. 저희들의 힘으로는 다 못하면 네. 이렇게 중국과 또 미국과 여러 나라가 네. 같이 연합해서 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자 네. 이번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예.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훈련까지도 네. 좀 같이 받아보면서 네. 이번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예. 귀한 시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우리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부탁하실 말씀 짧게 좀 해주실까요? 我倒是很想一个我自己认为我们可行的方法，硬性的宣教思想会带来反弹性的关系。 너무 이렇게 또 급하게 나가기만 해도 네. 그때는 네, 예. 또 역효과가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 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차분히 차분한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이게 기도를 흥분돼서 하는 예. 것보다 네, 네. 차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정말 이 북한 선교도 네. 지금 중국에서 금방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이런 또 역반응이 네,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차분하게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为中国教会祷告，好，谢谢，我们谢谢彼此带祷。彼此带 네, 祷。 오늘 서로 정말 함께 위해서 네. 기도합시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함께하는 중국 성도들의 북한 선교 이야기 제2부 마지막 편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중국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북한 선교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은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nradio.org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이반성 목사와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소망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통일 시 일어날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나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의 유형, 또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 또 그것만이 아니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어도 신학적인 어떤 배경 속의 선교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씩은 감해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의 유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나면서 이제 다음 통일 시 일어날 상황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마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는 더 심각한 데다가 저 북한에서 무수단 같은 그런 그 미사일을 쏘는 것 때문에 현재 오늘 이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과 함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통일 시 일어날 그 상황적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목사님하고 좀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허락해 주는 만큼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적어도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또는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는 복음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같이 나눌 때에 주로 목사님은 북한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남한의 모습은 제가 좀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상황을 사실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있었던 사람, 살았던 사람으로서 북한의 모습을 얘기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이제 북한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부분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장각할 때 통일이 된다. 사실 이 통일이 된다는 말에 우선 큰 전제를 가지고 갑시다. 그 말은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남한 주도적인 통일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여러 가정 중에 그 가정 하나를 활용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우선 북한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군사 분계선인 북위 38도선이 무력화되어져서 지리적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분단된 상황,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이 무력화되어져서 얘네들은 완전히 믹서가 되어지는, 하나로 융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서 혼란이 당연히 조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전혀 다른 체제가 그렇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 있어서나 또한 경제 구조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 양상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초래가 되는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 주도에 그렇게 흡수 통일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일을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오면서 당연히 북한의 기존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와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 붕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는 사실 한반도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나 경제 구조상의 어떤 혼란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충격을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경험을 해야 되고 전혀 다른 경제 구조를,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의민주주의, 이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시장 경제 구조를 받아들여야 되는, 또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구조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럼 북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완전히 혼돈과 그런 새로운 시대적 변화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통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제 남한 주도적인 통일이 되어야 그 북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또 북한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남한 주도적인 그런 통일이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정치적인 차원에 아주 목사님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올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민주주의란 것도 몰랐고 자본주의란 것에 대해서 물론 최근에 와서 조금은 이제 맛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줄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사실 우리는 상상을 못 해본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북한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고 통일 시에 한국 사람들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 내부에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또 지리적인 갈등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고 북한 안에 기존의 정치 권력의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그 파워 엘리트 그룹들이. 그러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체제 안에서의 권력을 둘러싼 그 다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배계층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지배계층으로 있으면서 지배계층의 정치적인 억압을 받았고 경제적인 빈곤 그런 상황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를 결국 지금까지 자기들을 눌렀던 기득권 세력들에게 쏟아부을 것이고 그러면 북한 내에서는 정치 권력의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도 서로가 또 갈등이 초래되고 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에도 그 갈등들이 초래가 되어지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보다 전혀 다른 북한 내부에서 그런 갈등들이 심화가 될 것은 당연하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권력 암투가 권력 다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 북한의 간부들이나 또는 그 안에서 옛날 지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피지배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4.19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 4.19 때에 그동안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그 독재자를 향하여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짐들을 막 때려 부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수에 대한 보복이라 그럴까? 아니면 여태까지 눌려 살았던 것에 대한 그 품었던 그 아픔들을
토해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간부들의 서로 그들의 갈등이 있을 것인데, 사실 독일 같은 데서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재판이 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아니, 동산당원으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느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북한 안에서도 초래할 것이다.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말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 또 하나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일반인들이 다루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회층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이 간부들이 어떤 순간에 도망을 가려고 하는, 또 회피하고 아니면 숨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다치게 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기득권 그 계층에 대한 불만들과 또 그것에 대한 저항이나 또 혹은 보복 사태가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친일파들이나 자기들을 억압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찾아가서 보복을 했던 것이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북한 안에 3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계층 가운데 특별히 그렇게 적대 계층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그 70년 동안 눌려있던 그 분노가 분명히 보복으로 야기되어질 가능성이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층 간에 일어난 이 갈등과 또 그 계층 간에 일어난 갈등과 함께 기득권 세력도 당과 정과 군으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세력화가 되어서 왔는데, 북한 체제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기득권 세력들이 결코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안에서도 그것이 야기되어지는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하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 양상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극렬한 마음만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국가가 이제 남한이 전체를 이제 북한까지 가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첫째는 군대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 움직일 것이고, 그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 경찰과 군대들도 다시 변화를 일으켜가는 과정 속에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그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독교회가 역사적인 사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런 역사적 교훈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완충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89년도에 통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그 중간에서 완충지 역할을, 그래서 기득권 세력과 또 그리고 피지배 계층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알력 다툼과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야기되어질 때 교회가 그 중간에 서서 완충지 역할을 하면서 한 형제요, 또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피지배 계층으로 눌려왔던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기득권 세력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을 대신 용서하고 또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과정에 그 체제 변혁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준비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 벌써 시간이 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남한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아멘, 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이 글은 북조선으로 성경을 배달하는 한 북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수북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푹푹 빠지는 한겨울의 두만강은 이미 돌덩이 마냥구도 꽁꽁 얼어 있었다. 앙상한 나무가지 사이로 윙윙 울부짖으며 사납게 몸부림치는 매서운 겨울바람은 가히 시베리아의 한 겨울을 방불케 한다. 이것저것에서 굶주린 까마귀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며 꽁충 올려붙은 시퍼런 하늘을 행방 없이 날아다닌다. 어느새 살점을 베는 듯한 두만강의 칼바람은 급히 걸음을 다그치는 용순이의 두 뺨과 수족을 포렇게 올리고 밭고랑 마냥 툭툭 토갈라지게 만들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경을 품속에 놓은 용순이는 얼어붙은 강을 조심스럽고도 은밀히 그리고 재빨리 건너가고 있었다. 마음은 급한데 왜 이렇게 걸음은 더딘지. 걸음을 재촉할수록 연속 미끌거리는 두만강의 오름판은 용순이의 급한 마음만큼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긴장만 더해가고 가슴만 콩복듯 쿵쾅거린다. 이거 참, 와 이렇게 발밑이 미끌거리네. 속삭여 죽겠다. 원래 형이를 빠지야가는데. 마음이 조급해진 용순이는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더욱 허둥지둥 걸음을 재촉했다. 여기는 두만강 국경.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때 야! 소라! 소! 안 쏘면 쏜다! 저 만치에서 그를 발견한 북한 수비대가 군견을 앞세우고 호각을 부르대며 미친 듯이 달려온다. 아이고,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발각됐시오. 아버지, 날래 도와주시라요. 한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이 발각된 것을 안 용순이는 수비대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품속에 있던 성경부터 눈속에 던졌다. 인연이? 여기가 어디매라고? 이게 진짜로 죽고 싶었구나. 야, 따라와! 헐떡거리며 달려온 군인은 꼼짝없이 잡힌 용순이의 멱살을 쥐고 봄 잡은 포수마냥 으르렁거리며 사정없이 끌어갔다. 수비대에 끌려간 용순이는 철저히 몸수색을 당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자 다짜고짜 엄청난 고문을 가했다. 야, 말해! 너 중국에 왜 갔댔어? 거기서 무수하고 왔어? 어? 너 남조선 괴뢰들한테 임무 받았지? 날래 대답해! 악에 바친 군인은 뭔가 알아내려고 채찍을 휘두르고 위협하며 벌쩍 뛰었지만 굳게 닫힌 영순이의 입은 꼼짝 않고 있었다. 인연이 쌍? 인연이 쌍이야! 너 아가리 딱 다물고 대답하네? 죽고 싶다 이 말이지? 좋다 인연!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채찍과 고문은 좀 전보다 더 미친 듯이 가해지고 가느다란 용순이의 몸에서 연신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 날을 고문하며 발악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그들은 용순이를 식량 구입으로 인한 중국 방문으로 간주하고 석방을 시켰다. 많은 매를 맞고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녀는 두만강 국경에서 붙잡힐 때 눈 속에 던진 성경이 생각나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가지 염려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길이다 또 잡히면 내래 어떡하지? 이번엔 아예 그놈들이 날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아야 찾아야 돼. 내래 그걸 꼭 찾아야 돼. 아야 내래 죽어도 기어이 꼭 찾고야 말겠어. 그건 진짜로 귀한 우리 하나님 말씀이야. 짧고도 강한 갈등 속에서 헤어난 용순이는 결단하고 담대히 가던 걸음을 돌려 눈 속에 던졌던 지점을 조심스럽게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한동안 헤맨 끝에 드디어 눈 속에 묻혀있던 성경을 어렵게 찾아냈다. 다행히 글씨가 조금 번졌을 뿐 멀쩡해 보였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유 이거 다시 찾게 해주셨으니 아이고 네 진짜로 아이고 진짜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애써 찾은 보람에 잠시 행복에 겨운 용순이는 성경에 묻은 은동이들을 급히 털어내어 품속에 소중히 넣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기쁨도 잠시 잠깐 다시 국경 수비대에 덜미가 잡히고 품속에 간직했던 성경까지 발각이 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보살장 같은 끔찍한 비비린내 나는 장소로 끌려왔다. 그녀가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끌려온 이곳은 자신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엄청난 고문들을 당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생손톱을 뽑는 끔찍한 고문과 아추른 비명소리에 온몸이 잔뜩 움츠러들고 철썩거리는 물소리와 피 흐르는 입에서 연속 뽑아내는 고무 호스들, 불고문에 살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감옥 내에 코를 찔렀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었다. 이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용순이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순간 매를 맞다가 견디지 못하여 자기에게 성경을 주었던 중국의 일꾼들에 관해 말해버리게 될까봐 더욱 무서워졌다.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자동적으로 치아가 똑똑 마주친다. 야, 정신 차려, 심영순. 내래 정신 차려. 내래 시방 여기를 달아나야 돼. 여기를 떠나야 돼.
어서 여기를 있으면 안 돼. 달아나. 빨리 여기를 달아나. 영순이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했다. 때마침 신문을 받고 고문 도중에 마구 죽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경비병들이 들락날락하며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뛰쳐나왔다. 무조건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 어느덧 삼엄한 국경수비대의 손에서 벗어나 중국으로의 탈출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영순이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평소 그렇게 연약한 몸이었는데 한 걸음 주저함 없이 천리를 거뜬히 날아서 달려온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의아할 정도였다.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그 후로부터 한 달 후 성경을 전해주는 한 일꾼이 영순이를 찾아와 지포가 달린 성경들을 다시 건네주었다. 오마! 이거이 자크가 달린 성경 아니야요? 아이고 내래 이런 거리 가지고 싶어서리. 아이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로 꿈입니까? 생십니까? 성경을 품에 꼭 끌어안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영순이는 떠듬떠듬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기꺼이 지난번에 눈 속에 던진 성경이 눈이 녹아서리 글씨가 시커멓게 번지는 거 보면서 내래 너무 속상해시오. 길에서 물에 젖어도 끄떡없는 자크 달린 성경을 북조선에 보내게 해달라고 내래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로 가지고 오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큰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성경을 받아든 영순이의 얼굴에 어느덧 행복하고 환한 웃음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순이의 성경 배달은 수많은 위험과 목숨을 건 사투 속에서 한 권 한 권 북한의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듬뿍 담고서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cm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